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소서.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믿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을 뜨게 하사 하늘의 크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 영혼에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기보다는 더 움켜쥐려 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였으며 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을 내며 참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옛사람의 정욕에서 사로잡힌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지역 감정과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한교회를 사랑하사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헌신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히 주왕의 모든 성도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순례자처럼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한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현 상황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시고 또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신앙을 지킬 때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자녀들이 함께 신앙을 고민하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이들에게 가르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내려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한가족 중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남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각 초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봉사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8장에서 열왕기상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원 예물은 1억 6,496만 5,028원 53.61% 적립이 되었습니다. 주황가족 찬양대회가 6월 달에 있고요. 그리고 이달에 27일 날 바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평양로에 정기회가 있고요. 또 화요일에는 시차례 모임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1부, 2부와 3부 청년부 예배 때도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의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아래 광고는 디테일리 빈티지 이윤구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청소년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어 상처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대신방 말씀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아들 가정에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할 때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건강한 생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찬송 가득한 가정으로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옵소서. 딸 결혼식 축복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려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망부 찬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 식사 또 예물 추가로 드립니다. 남편이 범사에 감사드리며 남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건강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쉬운 의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쁜 딸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 보금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에서 서로 사랑하며 더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치료 잘 받고 태어나게 됨에 감사합니다. 통원 치료도 잘하여 후유증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딸이 장기간 해외여행 중인데 건강하고 안전사고 없이 지키심의 은혜 안에 잘 마치고 오기를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송한석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힘주시고 빈손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주시고 찬양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찬을 받기 전에 또 말씀 앞에 먼저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천국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떨어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 청년을 향한 2편의 두 번째 이야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핵심 구절은 이런 것이었고요.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그 비유의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천국에 가면은 내가 몇 번이 될까, 몇 번째가 될까, 번호를 매기는 순번의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된 자가 되었다. 그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을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그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얻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이 품꾼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천국의 이야기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쫓겨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된 자였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처럼 나중된 자가 되어서 그에게는 천국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이 사람, 도대체 그 예복은 뭐냐?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답을 얻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누가 얻느냐? 오직 은혜로만, 주인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알고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도 없이 주인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예복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늘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복에 대한 이신칭의의 사건은 하나도 변질된 게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 이신칭의의 옷에 우리의 옷을 자꾸만 덧입히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부자 청년이 덧칠해서 자기의 그 예복 위에다 또 입으려고 했던 그 옷은 뭐냐면은,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 이것이 그가 덧칠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기를 자랑하던 그 공로의 옷을 벗겨내려고,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지만 그는 결국 돌아서고 말았고, 그리고 그가 인생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자신의 인생에 덧입었던 그 옷이 도리어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의 빛을 가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면에 먼저 된 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랑거리와 그리고 인생의 공로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옷에, 이 은혜의 그 예복에 덧칠하게 되면서 나중된 자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예복은 뭡니까? 이 옷은 100% 주님의 은혜로만 주신 옷이다. 이 옷은 딱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못된 신앙으로 살아왔는데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평생을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며 내가 충성하며 살아왔는데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알다시피 목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독생자의 핏값으로만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예복에 어느 하나라도 덧칠 하려는 우리의 옷이 입혀지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바늘귀처럼 좁아지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죠. 그러니 천국의 혼인잔치의 그 예복은 나의 것은 제로다, 0%. 이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독생자의 보혈로만 만들어진 100%의 옷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신앙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진리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그 마지막 날 밤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저주의 그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던,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예복을 입히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 언약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의 결말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독생자가 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예정된 하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고난의 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 하늘 언약 사건과 십자가로 찾아오게 될 죄사함의 사건을 당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더구나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느냐, 이것을 반대까지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시려고 그날에 일러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날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을 준비하던 전날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유월절이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될 그 당일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그 당일날 잡는 것이지 전날은 잡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루어지게 될 주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잔으로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의 이 떡과 잔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예식이 되었고요, 떡은 그분의 떼어진 몸이 되었고, 그리고 잔은 그분의 피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끊어질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전해주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 더 깊은 성찬에 담겨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떡에 관한 약속이에요.
주님은 이 떡을 주시면서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 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아서 먹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떡은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몸을 상징한 그 떡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줄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먹는다는 말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을 찢어서 십자가로 주던 하늘의 약속을 내가 그냥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약속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참여라는 사건입니다. 참여한다. 내가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떡을 받을 때 하늘의 서약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그 약속이 되는 것인데, 로마서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바울 역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 주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였고요.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신칭의의 결말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신칭의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신칭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신칭의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너무 간과했다는 거예요. 사실 영생의 길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처럼, 우린 여러분 실제로 이 떡을 먹는 이 사건이 하늘의 서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허투루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았던 거예요. 선생님,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죽는다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성찬의 떡을 통해 알려주신 하늘 약속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진정한 이신칭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내게 주시는, 거둬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은 알고서 내가 덥석 받아낼 수 있는데 마음의 손은 커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이 약속의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매일같이 나는 죽는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다시 받으면서 이 본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직분도 생겨나고 연륜이 늘어나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덧칠해지어지고 온전한 그 십자가의 은혜 예복 위에 자꾸만 내 옷을 입히다 보니까 천국의 문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만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자랑에 이렇게 빠져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벗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사랑을 내팽겨 져버린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이 철밥통 같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언제 우리가 버릴 수 있겠냐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다 못 박는다는 그것을 상징해 주는 사건이, 그 찢겨진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떡을 내가 먹는다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떡은 내가 그 구원의 약속만 꽃감 빼먹듯이 싹 빼먹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신칭이 아니다. 우리의 것으로 덧칠하는 그 옷은 절대로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것. 한 번 더 이 떡을 먹는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잔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사야 53장에 예고된 그 약속의 그 말씀이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피요 그리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늘 언약의 그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잔의 핵심은요, 죄사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하늘의 저주와 땅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의 사건은 죄사함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이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산다, 이것을 되새겼고요. 그리고 이 잔을 받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구나. 이 신비한 하늘의 은혜의 사건 속에 자신의 믿음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특별한 하늘의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찬의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겼던 거예요. 그래,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내 안에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얻은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이 가져오는 이 하늘의 은총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더 기대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복음서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친구들이 침상째 4명이 통째로 들고 온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그를 그냥 단번에 일으켜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논쟁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더 도발하고 이런 사건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사함의 은혜를 거저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도 내가 너 없는 것처럼 해줄게, 안 됩니다. 인간의 죄값은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들의 피값으로만
결제가 끝나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은혜를 용서받는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은 뭔가? 이것은 그분이 가셔야 될 이후에 십자가의 피값의 사건을 가져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 속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과정들을 가리켜 기독교의 신실한 사람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이 병고침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이기고 침상에서 일어났던 이 은혜의 사건은 죄 사함 받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은총의 순서라는 이런 개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성찬의 잔을 받으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되새길 때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 잔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육체의 연약함들이 씻겨져 나가는, 다시 말하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런 동일한 역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 사건 속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회심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특별히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서 얻는 응답의 사건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결론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찬이 완성되는 그날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나눠 드신 이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니까 그분에게 더 이상 성찬은, 마지막 이런 잔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잔의 마지막 날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그날이다. 저는 그래서 이 날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본 것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이 성찬은 영원히 지속되는가? 아닐 텐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십자가를 붙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앞뒤를 잘 찾아보니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원히 성찬을 마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뭡니까? 그날이 올 때 마지막 마시게 될 주님의 최후의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 사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최후의 성찬. 그러니 그날이 올 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선포했던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로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최후의 성찬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찬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찬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30절의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 놓고 이 찬송을 보면은 단순하게 볼 때 이날의 찬송은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시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날의 이 찬송이 뭐가 그렇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떡과 차는 십자가를 말해주는 그 독생자의 살을 찢고 언약의 피를 쏟아내는 그 사건들이었는데, 이 찬송이 뭐가 기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분위기의 맥락은요,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 다음 날에 있게 될 십자가를 넘어서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휘날레를 선포하게 될 최후의 성찬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 성찬의 끝은 언제입니까? 그날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아들이 마지막 선언을 선언하시는 그날, 그날에 우리 함께 앉아서 마지막 성찬을 들을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구약에도 1500년 동안 6월절 날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죄사함의 상징을 기억하는 그것을 드릴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의 고기를 먹어야 해요. 그날의 6월절 양으로 드려진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그것이 뭐냐?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분의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고 그분이 산 것이 내가 산 것이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이 1500년 동안 예수님 죽기 전에 1500년 동안 구약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게 한 그 사건을 끊임없이 우리는 또다시 집어먹고 개가 토한 것을 삼키듯이 계속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바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 세례가 곧 성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 성찬을 받아요. 내가 그와 함께 죽는다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데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이 성찬의 사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강같이 흘러내리는 이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원한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회심의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저주와 인간의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아픔과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죄사함과 함께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달랐다. 기도에서 얻는 응답이 아니었다. 이 성찬 속에는 영원한 죄사함의 순서와 함께 그에게 찾아오는 그 육체 속에 찾아오는
그런 그 축복의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정통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것을 믿었어요. 이 성찬의 잔 속에는 하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것 과정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성찬은 언제까지 끝이 나느냐, 마지막 끝날은 주님께서 휘나레를 장식하는 승리의 선언이 있는 최후의 그날의 마지막 잔을 드는 그 시간까지 오늘 이 성찬의 잔을 참여하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9장 1절 3절 마지막 절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영원한 하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맞닿고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들 나오셔서 성찬의 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그날의 승리의 잔을 들 때까지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떡을 받습니다. 먹으라 하셨던 그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룩한 하늘의 서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이 떡을 받게 해주시고 세례받지 못하여 아직 세례
받지 못해서 성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잔을 받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이 하늘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약속의 잔을 받을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가 거듭남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또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사건들,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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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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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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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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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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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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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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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서 마시게 될 최후의 만찬을 그날을 바라보며 찬미하셨던 것처럼 저희 역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39장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 고쳐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 소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 선을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 파송의 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성찬의 약속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영원한 하늘의 언약을 따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피값으로 이루신 어린 양의 그 예복을 입히셔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셨던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하늘의 언약 사건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 언약의 사건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심령들, 중앙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인사시킬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장례를 마친 가정 먼저 이영건 집사님, 오정남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 계시네요. 우리 어머니 장례 잘 마쳤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한석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가족이 오셨는데 뒤에 우리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에 또 감사하고요. 또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원 집사님이 안내를 뒤에 계시네요. 우리 새 가족이십니다.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결혼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신혼여행을 오후에 떠나게 된 우리 박경원 이현희 집사님 가정 어디 두 분 나오시죠? 네, 잠깐 나오셔서 어제 대전에서 결혼식 했는데 제가 4시간이 넘게 가는 바람에 예식이 1시간 늦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고요. 그도 이제 미리 오셔서 이렇게 우리 할례를 차량대 계속 두 분이 봉사하셨는데 이제 부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여행 가면은 또 길게도 갔다 옵니다. 이렇게 또 네, 여행 잘 다녀오시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었음을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포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료 증서가 있습니다. 함봉옥 집사님 그리고 이옥순 성도님 잠깐 나와 주시죠. 이제 나오실 때 읽겠습니다. 수료 증서 이름 함봉옥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4년 4월 14일 대한장로회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다가 찢어졌네요. 찢어진 거 드린 게 아닌데. 수료증서 이름 이옥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환영에 꽃이 있네요.
아마도 구역하고 전도에서 이렇게 각각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교대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같이 손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축복합니다.